할렐루야. 오늘 따뜻한 동행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정말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하드교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자기만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준 것 같대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좋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아마 이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 가서 라이브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귀한 찬양, 정말 온 이 찬양 한 곡, 노래 한 곡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축복과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오늘 계신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하덕교 우리 교수님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들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선물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통로가 아닌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면 뭐라도 막 주고 싶지 않나, 그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선물하니까 제 마음에 떠오른 선물에 대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 5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시골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반에 참 제 마음에 너무 드는 예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뭔가 좀 내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뭐라도 좀 주고 싶은데 뭐 줄 건 없고, 또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이라 뭘 제가 사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한 저의 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교회는 보통 봄, 가을로 야외 예배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물찾기를 항상 해요. 그럼 이제 보물찾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뭐 학용품도 주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씩 성경 퀴즈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선물 받아야지 해서 하여튼 그때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어요. 뭐 학생들은 몇 명 없었지만 근데 교회에서 선물을 줬는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성경을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거를 새 성경이었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그 여학생에 전해줘야겠다. 근데 걔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였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해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는 학교를 한 10리 정도 걸어 다니는 그런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떤 길은 외길이에요. 그 길을 안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또 구간이 있는데 생각했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내가 선물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제가 쪽지를 딱 써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뭐라고 쓸까 하다가 뭐 좋아한다 이런 말하기 좀 그러시기 하니까 누구야, 교회 와봐, 좋아,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좋아한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써가지고 그것을 성경책에 딱 끼워갖고 제가 이제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길 있잖아요. 제가 막 있는데 막 앞에 막 이제 지나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뒤에 따라오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길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탁 놓고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거, 또 내가 가장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돈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것을 내가 꼭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갈망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행복,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물질에 막 집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오락 이런 것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만족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하득교 교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약물에 심취해봤지만 그것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지를 못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자살률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증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왜요? 풍족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더 나으니까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은 우울증,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허무해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신의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워짐, 이 출발은 영혼의 자유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이 자유로우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 노임을 받을 때죠.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다녔던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수도인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무척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갈증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남자가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남자로도 어떤 결혼이라는 것으로도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고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행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앞에서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돌아서서는 전부 다 수근거리고 벌써 5번이나 남자를 갈았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언제 갈지 모르지 하는 그런 빈정거림과 비웃음과 조소와 뒷담화들이 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말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죠. 누구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물을 이제 길어서 보통 이제 먹고 사는 상황 속에서 이 중동 지역은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한낮은 2시간 정도 은행도 지금도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 정오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요.
그렇게 나와서 우물가에 온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말 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동네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물며 자기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분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도 남자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말합니다. 유대인 선생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같은 이런 이방 여인, 저가 천한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저보고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선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다시 물길로 이제 안 와도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말하죠.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물 있으면 저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또 여기 물 길러 오늘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그런 거 하지 않게 저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상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와라. 웬 갑자기 남편입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여인은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실제로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5 다 떠나고 지금 있는 동거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 상황이 지금 저게 남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상황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인에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아프고 힘든 부분을 딱 예수님께서 건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핵심을 딱 짚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핵심은 뭐냐? 남자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수치가 되고 아픔이 돼가지고 모든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핵심, 그 부분을 딱 예수님이 짚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누가 몰랐으면 좋겠는 내 인생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상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딱 짚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연결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그 여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예수님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만나기조차 싫어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가가지고 그것도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지금 내게 말한,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막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건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오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자,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무슨 특별한 선물을 받았길래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증이 해결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죠.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육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채우고 싶은 것들,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은 것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 때로는 뭐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더 재미있는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은 것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잠깐은 물론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지만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새로 사면요 2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진다고 그래요. 생각보다는 짧더라고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한 진정한 우리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씩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다가 그 여자와 헤어지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연구를.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 조금 지나면 모르겠대요. 예쁜지를. 다른 사람들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냥 좀 살아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한계예요. 조금 지나면 만족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이 채워져야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셔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 공간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그것이 왜 그러냐? 채우지 않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좋은 여건에 살았습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죄가 그를 다가왔죠. 사단이가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욕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그 죄가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인간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영혼의 영역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이미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처음이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 딱 태어나면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또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 때문에 또 더 큰 고통 속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값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합니다.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로마서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우리말로는 이거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로 보면 the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지만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막 통과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다 문 닫고 막 격리하고 막 교회도 그냥 아무도 못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파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그냥 전파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치명률입니다.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못 코로나 걸리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두가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것은요, 치명률 100%입니다. 여기 걸리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는 100% 죽습니다. 그것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죄에 대한 부분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종교, 뭐 철학, 선행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죄로 인해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왜? 하나님 만드신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이 인간들을 죄에서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리신 결단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왜요? 나도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누구도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시죠.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예수가,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동행, 이제 오늘 우리가 따뜻한 동행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하덕교 교수님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시죠. 그리고 아까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찾아가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풀어지고, 물론 그 이후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뭐 이런 뭐 예수 믿는 뭐 별거 없던데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힘들기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실패하고 뭐 보니까 뭐 일도 안 풀리고 뭐 그렇던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 제가 말씀드린 이 여인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만나지 않고 하던 이 여자가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와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요, 자기의 과거, 5명의 남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모든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의 인생의 짐이 벗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이 사실을 여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구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시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짐 벗어버리고 싶지만 참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인생의 짐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짐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아까 우리 하덕교 교수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요,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벗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거기서 경험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피로.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인생이 너무 꼬이고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내력이 있는데 이거 뭔가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혹은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가계의 저주라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는 내려오는 그런 뭔가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뭔가 내 삶에는 안개와 같이 나를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 좀 던져버리고 싶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되고 별걸 해도 안 돼. 이게 왜 안 풀리지? 수없이 골프를 쳐도 이게 안 풀리고 잊어보려고 그냥 술을 잔뜩 마셔도 또 깨고 나면 또 안 풀리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마리 여인이 그랬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리 갈아봐도 잠깐은 좀 좋은데 안 풀리고 인생이 뭔가 어둠이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자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는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시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어둠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결국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가계의 저주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다 하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한국에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820명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매 초당 30명이 죽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구는 지금 30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째깍째깍 30명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죽음이 두렵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증이 있느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영혼이 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영혼이 내가 몰라도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되기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심판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 예수 믿어 다 죽던데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어도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결국은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우리 흐르는 모든 각종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죽음을 넘어서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밖에 녹화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끊어지요.
자유를 얻게 돼. 인생의 짐을 벗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놓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주지 않을 것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뭐 돈을 내야 되고 옛날에 뭐 면제부터 팔고 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헌금을 해요? 그런 거 없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죠. 열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참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라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왜 흔들리느냐? 중심의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확증이 뭐냐? 이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이 바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자신을 그 여인에게 소개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 해결돼 버렸어. 그래서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뭐 예수 믿는 거 뭐 좋은데 저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뭐 이런 마음에 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거부감이 여러분 생길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받은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나 교회 다니는 때 상처받고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저같이 부족한 목사라든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상처,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 쏘고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목사를 보고 그건 여러분 본질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자다가 막 가위에 눌려요.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흐르는 그런 저주 끊어버리고 싶어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뭔가 내가 풀리지 않는, 채우지 않는 영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 받아들이면 인생의 짐이 벗어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도 그러면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 나 오늘 받아들이고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새롭게 한번 정말 시작하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마음에 있으시면 마음으로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 들어오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받아들이고 내 정말 내 인생 다시 한번 출발하고 싶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한번 들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의 손을 들었던 분들은요, 마음의 손을 들었던 분들은 가슴에 손을 먼저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예수님 나 이번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녹화하잖아요. 녹화 이제 하는데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가슴 손을 얹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내 아내가 그 아내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 몰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벌써 믿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복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마리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A입니다. A는 뭐냐? 어드밋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B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Believe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C, 선택입니다. 문을 여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선택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C입니다. A, B, C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빌리브 믿고 마지막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이제 이 시간 딱 집중해서 저를 따라서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 있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짐을 가져가 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아픔을 끊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인생의 짐 다 가져오라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잘라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사마리 여인처럼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